오늘 본문 사사기 9장은 사사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남겨진 아들들 간의 권력 쟁탈전이라는 조금은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 그대로 살육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후로도 9장은 계속해서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죽고 죽이는 비극적인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도입이 되는 도입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잔혹한 살인의 역사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음모를 꾸미고 또 어떻게 스스로 왕이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왕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룻바알의 아들, 즉 기드온의 아들을 말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여룻바알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 되죠. 첩의 아들이 됩니다.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아이들을 두어서 기드온의 아들은 70명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많은 아내들 뿐 아니라 첩도 두었습니다.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 해봅니다. 많은 아내들을 두었고 첩도 두었는데 아내와 첩의 기준이 무엇일까? 누구를 아내라 하고 누구를 첩이라 할까? 어차피 아내가 70이라면 뭐 71번째 아내 해도 될 텐데 왜 첩으로 했을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여하튼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아내를 삼을 수 없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첩으로 둡니다. 근데 사실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들이 70이고 첩을 통해 낳은 아들이 있고 그런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드온이 죽고 나자 드디어 문제가 생깁니다. 아들들 간에 권력 투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드라마나 또 뉴스에 보면 대기업, 그룹에서 일어나는 자녀들의 승계를 위한 그런 권력 투쟁들, 권력 다툼들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근데 대개는 병들었어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그런 일들이 표면화되지 않죠. 근데 막상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두고 말 그대로 피 터지는 싸움을 합니다. 남보다 더한 싸움을 하죠. 심지어는 들리는 이야기는 장례식장에서조차 그렇게 싸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곤 합니다.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아비멜렉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자신이 쥐려고 먼저 첩의 아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요. 흥미로운 것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는 왕이시다. 물론 첩의 아들이지만 이 아이의 이름 분명히 기드온이, 아버지 되는 기드온이 지어줬을 겁니다. 이 기드온이 아이를 낳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줍니다. 문제는 아버지는 왕이시다에서 이 아버지가 무엇을, 누구를 의미하는지가 참 애매합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를 기드온 자신으로 해석하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죠.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는 왕이었어. 너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 내가 비록 왕은 되지 못했지만 왕처럼 살았으니까 너 이후에도 당당하게 왕처럼 살아. 라는
자신을 왕으로 해서 이름을 지어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로, 나는 비록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했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라 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두 번째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아비의 마음이, 자신은 그렇게 신앙으로 못 살았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못 살았지만, 자신의 자녀만큼은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희망하는 아비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그 아들 아비멜렉이 이름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신의 이름을 기드온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해서 왕이신,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왕은 아니었지만 왕처럼 살았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신도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해석한 거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은 왕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아버지와는 더 다른 모습으로, 더 나은 왕의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꿈을, 야망을 품게 된 거죠. 어쩌면 어린 시절에 왕처럼 살았던 아버지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신도 왕이 되어서 왕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야망을 품게 되었을 겁니다. 문제는 왕이 되려는 이 마음, 아비멜렉의 이 마음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이었고 반역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려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에 반역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이 아비멜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그를 통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의 결국은 어떠한지, 그런 자의 결국은 어떠한지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야망을 품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떠오른 생각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부모 되신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살아야겠구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더라면 그의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이런 무모한 야망은 품지 않았을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형제들 모두를 몰살하고,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족속을 몰살하는 그런 괴물 같은 인물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비의, 기드온의 잘못된 삶의 그 열매를 아비멜렉이 지금 따먹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요새는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나 이런 걸 보면서 부모의 오래된 잘못으로 인하여, 부모의 잘못된 삶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인기 연예인들의 모습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부모들이 참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적어도 자녀들의 삶의 절반 이상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비멜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제 그 꿈을,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 외가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의 고향 세겜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의 집 오브라는 아내들과 그의 자식들 70명이 이미 딱 장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외가를 먼저 찾는 거죠.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발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비멜렉 자신이 왕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두 가지를 설명하죠. 하나는 기드온의 본처의 아들들, 그건 70명입니다. 이 70명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70명이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리는 것보다 나 한 사람,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일리가 있죠.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세겜과는, 이 세겜 지역과는, 세겜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기드온의 아들들, 오브라에 있는 그들보다는, 비록 그들이 본처의 아들이지만 그들이 왕이 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세겜 사람들, 당신들의 친척벌인 외가 쪽이니까 당신들의 골육, 형제인 내가 왕이 되는 게 당신들에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혈연, 지연에 호소하고 있어요. 세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연히 세겜을 외가로 두고 있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게 자신들이 훨씬 더 유리하죠.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지역구에 그 사업비 따내느라고 자기의 지역구에다 뭐 몇십억, 몇백억씩 사업비 따내잖아요. 그거 자기 지역구에 풀고. 또 그거 기대하고 또 국회의원 보는 거 막 그런 거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혈연, 지연은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세겜 사람들은 기드온 때 겪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말일에 얼마나 귀찮게 했겠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한테 뭐 가져와라, 뭐 갖고 와라, 왕처럼 사느라고 온갖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근데 만일에 기드온의 아들 70이 돌아가면서 왕노릇 하면서 이것 갖고 와라, 저것 갖고 와라 하는 것보다, 그렇게 자신을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보다 아비멜렉 한 사람이, 그것도 자신들의 친척인 사람이 왕이 되면 한결 수월하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3절 보십시오. 세겜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드디어 세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웁니다. 그의 말에 솔깃한 겁니다. 이왕이면 사돈의 팔촌이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낫지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말에 설득됩니다. 이왕이면 자신들과 가까운, 2절에는 골육이라고 표현되고 3절에 형제라 표현되었어요. 가까운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세겜 사람들은 이제 아비멜렉을 후원한다 결정해요. 어떻게 돕습니까?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바알 브릿은 이미 나왔었는데 바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우상인 바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즉 바알 브릿 신전은 바알의 신전을 말해요.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신전을 말해요. 거기서 은 70개를 가지고 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던 거죠. 바알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었던 겁니다. 그 돈 꺼내와서, 어쩌면 이 신전의 사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자금일 수도 있고요. 여하튼 이 돈, 우상에게 드려졌던 더러운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돈으로 아비멜렉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왕이 되면 자기들 잘 봐달라고 돈을, 후원금을, 정치 자금을, 뒷돈을 대주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그 추악한 돈으로 용병을 고용하죠. 왜냐하면 왕이 되기 위해서 혼자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뒤에 좀 거느리는 무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호위병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돈으로 군사들을 삽니다. 이것이 4절의 내용인데요. 4절은 이런 단순한 표면적인 것 말고도 더 깊은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넌지시 우리가 알려줘요. 먼저는 4절에서는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세겜에 바알의 신전이 있었다는 사실,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 영적 상태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세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어야 되는데요. 세겜. 자,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스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창립 예배를 드린 곳이에요. 가장 의미 있는 곳입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겜은요,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생명의 은이라 할 수 있는 요셉의 뼈를 묻은 것도 바로 이곳 세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자신들의 조상이잖아요. 요셉이 누굽니까?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의미 있는 장소가 세겜입니다. 어쩌면 그 지역에 가면 그런 편말이 있을 겁니다. 비석이 있을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잠든 곳, 이렇게. 애굽에서 우리가 멸종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애굽의 총리로 우리를 도운 사람, 민족의 은인 요셉 여기 잠들다. 이런 비석들이 그곳에 있음직한 세겜입니다. 거기다가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거기에 모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곳에 모두를 모아놓고 나는 여호와를 섬길 텐데 너희는 어쩔 거냐? 선택하라 라는 선택을 재촉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던 곳입니다. 그만큼 세겜은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적어도 이스라엘에게. 적어도 세겜은 이스라엘 영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 세겜의 영적인 상태는, 상황은 전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이곳만큼은, 적어도 이곳 세겜 사람들만큼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고 요셉이 잠들어 있는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는 이야기.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죠. 그런 생각 해봅니다. 교회의, 이 땅에, 이 시대에 교회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어도 교회만큼은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만큼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와서 위로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교회만큼은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곳에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세겜은 그런 곳이었어요. 다른 모든 곳이 우상을 섬기더라도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간직하고 있어야 할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마저도 바알의 신전이 들어섰고 그곳마저도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영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나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돼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기드온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처럼 살아가는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바닥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실을 오늘 사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한 가지 사절은 아비멜렉의 상태를
아비멜렉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아버지 기드온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까? 부름 받자마자 그가 뭘 했습니까? 바알의 신전을 때려 부쉈잖아요. 그래서 그의 별명조차도 여룻바알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알의 상을, 바알의 제단을 때려 부쉈는데 그 아들은 오히려 그 바알의 신전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아비멜렉은 기드온을 자신의 아버지로 생각했더라면 거기서 주는 돈만큼은 받지 말아야죠. 그가 제대로 된 아들이었더라면 그 돈만큼은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목사의 아들들, 자녀들인데 학비가 없다고 절에서 주는 장학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죠. 뭐 주면 감사하게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막상 주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 이상 되는 거예요. 지금 바알의 신전에서 정치장을 받아서 왕이 되려 한다는 것은 그 이상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정치장을 받아서 그 돈으로 왕이 되려 하고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일이 옳은지 그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야망만 이룰 수 있다면, 자신의 꿈만 이룰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우상의 도움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내 야망을 이룰 수 있다면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지 안타깝게도 아비멜렉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서슴지 않고 어깁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오히려 그것이 재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형통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왕이 되기 원했던 아비멜렉은 바알의 후원도 상관이 없었어요. 아비멜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비멜렉이었기 때문에 그가 바알의 후원으로 고용한 용병들도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그 밥의 그 나물이에요. 보십시오. 그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비멜렉이 고르고 고른 사람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해요. 아무나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진 않았을 거예요. 아비멜렉도 왕이 되려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야망을 가졌기 때문에 제법 힘 좀 쓰는 사람들로 아마 골랐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아비멜렉이 그런 사람들을 고를 만큼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흔히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원한다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든지 결혼하기 전에 그 상대방보다 그 상대방의 친구나 가족들을 먼저 만나보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이들을 사서 옆에 둔 아비멜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비멜렉이 70명을 돈으로 사서
왕이 되기 위해서 일을 진행합니다.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어쩌면 여룹바알의 기드온의 아들 70명은 전혀 긴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동네고 오브라 자기 자신의 동네고 자기는 70명이나 되고 아비멜렉 혼자 완동해봤자 무슨 일을 하겠어 라고 그런 쉬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아마도 아비멜렉의 초청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갔는데 그곳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드디어 피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아들 자기 형제 70을 모조리 잡아서 죽입니다.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는 것은요, 처형했다는 말이에요. 잡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잔혹하게. 이 70명이 아비멜렉 자신과 원하는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70명이 자기를 모욕하거나 자식에게 실수를 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 70명을 죽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자신이 왕이 되는데 걸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70명의 형제들을 지금 이렇게 학살하고 있는 겁니다. 처형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목적한 바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경박하고 방탕한 아비멜렉의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앞으로 9장을 보게 되겠지만 이후에도는 여러 번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에 반하면, 자신의 길에 반대가 되면 학살하는 모습을 잔혹하게 한 동네를 쑥대밭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말 그대로 이 아비멜렉은 사사시대가 낳은 최고의 괴물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어쩜 이렇게 같은 형제를, 같은 동족을, 같은 이웃을 몰살할 수 있을까? 그에게 하나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에게는 지나가는 개만도 못한 존재였던 겁니다. 자, 그렇게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모조리 처형합니다. 단 한 사람, 가장 어린 막내 요담이라는 아들만큼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비멜렉의 초청을 응하지 않았고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리 짐작했었는지 어찌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는 살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얼마든지 잡아서 죽일 수 있겠죠. 그 아들 하나 정도, 어린 막내 하나 정도.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요담 정도는 신경도 쓰지 않아요. 굳이 찾아내서 죽여야 할 만큼 자신이 왕이 되는데 이 요담이라는 사람은, 막내는 걸림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 어린 막내였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었고 아무런 세력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자신의 걸림이 되는, 왕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70명의 형제는 다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 줄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드디어 아비멜렉이 그토록 원했던 왕이 됩니다. 세겜 지역과 인근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비멜렉을 삼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죠. 세겜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왕이 된 거죠. 여하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물론 이 왕은 정말 가나안의 통치자 되시는, 이스라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세웠던, 스스로 왕이 된 왕에 불과했습니다. 여하튼 그는 왕이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드디어 왕이 되는 이 아비멜렉을 보면서
우상의 후원도 개의치 않았고 형제들을 몰살하는 것도 개의치 않고 왕이 되려고 애썼던 이 아비멜렉 모습 보면서 먼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가장 애쓰고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마음을 두고 가장 애를 쓰고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시에 그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것일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애쓰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이루고 싶어서 내가 갖고 싶어서 하나님은 별 생각도 없으시고 원하지도 아니하시는데 그저 내 욕심 채우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그래서 그것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그런 일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들과 딸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매 맞고 자란 아이들은 또 그렇게 폭력적인 아이들이 되는 거고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사랑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이 왕처럼 살며 그런 삶을 살았던 집의 자녀는 자신이 왕으로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랬던 것처럼 분명 자녀들의 인생의 절반은 부모인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적어도 집이나 건물, 돈은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못 물려준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만큼은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집도 돈도 건물도 물려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럴 수 없다면 적어도 믿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만큼은 그것만큼은 물려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마지막 한 가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왕되심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혹 내가 왕이 되려는 욕심이 일어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나게 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 순간만큼 잠깐 떠나 계시면 안 될까요? 제가 욕도 한번 시큰하고 싶고 누군가 향해서 한번 잔뜩 한번 화도 좀 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잠시만 좀 이렇게 좀 나가 계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 제가 부르면 다시 오십시오. 하고 싶은 데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잠깐 뒤돌아서 계시죠. 하나님 지금 잠깐 눈 감아 계시죠.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좀 부정한 짓을 좀 해야겠는데 잠깐만 눈 감아 계시죠. 이 순간만큼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해야겠습니다라는 그런 야망이 들 때 오히려 그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왕되심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왕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창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왕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